오늘은 예배를 기뻐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하계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하계 부흥회,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예.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다 좋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설교 안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예. 3일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3일간 제주 아울리치에 가서 또 제주도에서 우리 포도나무 신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연락도 안 합니다. 누구도 하나 연락 안 합니다. 예. 보고도 없고 뭐 우리 아이들도 둘이 갔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예. 어떠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뭐 사진도 하나 안 오고 연락도 하나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연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또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아이들 물놀이도 하고 유익되고 즐거운 그런 예배의 시간,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 찬송과 율동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한 번씩 갔다 오면 연합수련회는 전국에서 또 유명한 그런 강사님들, 우리 청소년들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또 훌륭한 청소년 전문 강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포진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3일 동안에 그렇게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던 아이들도 갈 때는 억지로 갔는데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또 수련회 이번 하계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에 오늘로 말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의 처음 과정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그 앞부분에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그 느낌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는 그냥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막 노래하고 완전 축제 분위기죠. 예. 그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의 그 헌당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요. 29절 30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자,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숙제하듯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입니까? 그죠? 즐겁고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예배는 즐겁고 기쁘고 축제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또 강연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시로 찬미하고, 어떤 사람 목청껏 노래하고, 어떤 사람 나팔을 불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움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중이 함께 어울려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 번제 드리는 가운데 양쪽에서 막 사방에서 나팔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 예배, 이 제사는 정말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본다는 건 이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데, 예배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예배, 우리가 보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별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뭐 앞에서 보여주면 얼마나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이 뭐 세상의 TV나 영화나 이런 것보다 더 어떤 세상 공연보다 더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예배는 그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참여하여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참여하여서 같이 춤을 추고 함께 참여하는 그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 예배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모든 순서마다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성가대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자기 몫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그 예배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앞에 순서를 맡은 분들은 예배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쇼를 한다든지 그 공연을 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찬양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제일 좋은 찬양입니다. 혼자서 잘하는 찬양, 아무리 좋은 찬양, 어려운 찬양을 멋지게 부른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최고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부를 수 있고 못 불러도 따라 부를 수 있고, 이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보여주려고 하면 공연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요, 진정한 보여주는 예배는 그것은 지치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경건한 랍비들이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경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오늘로 말하면 전봇대가 있어도 전봇대를 못 보고 묵상하느라 집중해가지고 주야로 길에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헤딩을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머리 피가 나고 막 혹이 나고 멍이 들고 이러면, 야, 저 선생님은, 저 랍비는 대단히 경건한 분이다. 왜냐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에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야로 경문을 보면서 묵상, 길에 가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부딪히 가지고 상처가 있고 멍이 있고 피가 나고 이러면, 야,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떤 분은 그런 표로 집에서 머리를 한 대 박고 나오는, 그렇게 받고 나고 저 경건한 랍비다 하고 그렇게 미리 한 대 받고, 그렇게 이제 경건한 주야로 묵상을, 나는 가다가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다가 이렇게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경건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회당에 어기에서, 거기에서 금식하고 거기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입니다. 경건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배 순서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어떻게 참여해요? 성가대가 대표로 성가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한 성가대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은 솔직히 말해서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예, 우리 성가대 찬양은요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고 그 찬양이 막 끝이 어떻게 흘러갈까? 찬양을 보면 굉장히 그 찬양이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고 힘있고 어떤 때는 또 그 찬양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또 어떤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은혜롭고, 저는 다른 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은혜롭고, 우리 교회 대표기도가 제일 은혜롭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제일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 은혜로운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대표로 찬양하는데 이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듣는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죠? 집중해서 듣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고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다 기울이고, 그리고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가대 그 목소리가 우리가 파트도 못 내고 성가대 연습할 시간도 없고 이래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가대의 찬양 시간에 주보 보고 성가대의 찬양 시간에 딴 거 하고 문자 확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성가대 찬양에 우리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가대 찬양에 우리가 함께, 그리고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아멘 하고 그렇게 우리의 아멘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이게 성가대가 찬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대표로 누군가 나와서 대표기도하면, 대표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죠? 어떻게 참여하죠?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아멘하고, 그게 아멘 해줄 때 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대표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안 보고 눈 감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좀 자자. 예. 좀 길게 하시려고는 길게 하시고 그 시간에 자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설교 듣자.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시간을 우리 참여하지 않는 거죠. 참여해야 됩니다. 설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설교는 제가 선포하는 건데, 캐리그마 선포하는 건데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설교는, 예?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을 큰 소리로 하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그렇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럼 교회 소식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광고 시간은 그냥 예배 순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 쭉 나오면,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교회 소식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소식이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광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헌금을 정성껏 들여서 참여하는 거죠. 예배 순서 전체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 전체가 참여해야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여,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여 적극적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점수만 매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한 순서 한 순서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면 한 번 더 만나고 싶겠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만나면 부담스럽죠? 사랑하지 않는데 말라고 그거 한 번 더 만납니까? 근데 아주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겠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렇다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 그 자녀들이, 아이들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예배는 끌려옵니다. 끌려온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끌려오는 그 아이들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그 얼굴 표정이 나 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이 시간이 나의 최고 즐거움이야. 이렇게 온 아이들 있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 여러분 집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태신앙 자녀들,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막 철도 없이 그냥 친구 만나러 오지만은 이제는 초등학교 9학년만 돼도요, 애들이 나오기 싫을 때는 끌려 나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그 표정을 보면 너무 예배 드리기 싫은 표정이에요. 진짜, 예. 세상 죄를, 세상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지가 메시아도 아니고 세상 근심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표정이 완전히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착해요.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들, 모태신앙 중직자들 자녀들은요, 예배 매번 들어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답니다. 왜냐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런 천국 너무 싫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 목사님, 저 교단의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여기 앞에 아이들 목사님 자녀 찬양 인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어떻던가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막 판을 깔아주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참 뭐 찬양을 잘하고 뭐 우리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그 목사님 자녀들, 자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움으로 기뻐서 막 기대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죠, 그죠? 예, 제가 볼 땐 찡그리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다들 기대하면서, 다들 사모하면서 그렇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녀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그렇게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렇게 잘하는지 참 뽀뽀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거기 그 교회에 청년들 또 청소년들, 학생들 요번 주에 간식 사주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간식 사주고 싶다고, 주일날.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단의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개척 당시에 그때에
제가 교인들이 없는데 주일학교 우리 교단에는 예전에 주일학교가 강점이었어요. 막 신방하고 전도하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모르는 아이들 전도해가 뭐 전화번호 따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도하고 전화번호 따고 집에 찾아가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 전도해가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모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일학교 몇십 명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거죠. 어른들은 하나도 없어.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그 또래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 성도인데 아이들이 어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 예배도 똑같아요. 멤버는 목사님 자녀들이 주일학교 멤버고 작년반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자녀들이 또 그 시간 드려요.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자녀들이 작년반 예배 드려요. 또 오후 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또 그 아이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얘들은 주일학교 예배, 작년반 예배를 4번을 드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4번을 드는데 이제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날은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이제 아이들이 이 예배만 마치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났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가 다 마쳐갈 쯤에 설교를 다 마쳤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문이 열려서 어른 성도가 여자분 한 분이 성경책을 끼고 그 시간에 하필이면 예배 이제 마칠 때쯤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어른 성도가 왔잖아요. 개척교회. 얼마나 반갑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다시 이제 성경 보고 그분이 왔으니 새 교인이 어른 성도가 하나 왔으니까 목사님 자녀들만 이제 저녁 예배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시작했어. 마쳐야 되는데 애들 눈 동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설마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더니 처음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또 막 피를 토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때부터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이분이 또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늦게 왔잖아요. 미안하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한 분을 보고 이제 우리 교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또 아멘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막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고 애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사실상 한 번 더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축도하고 나니까 그 여자분이 가버리고 없어요. 남은 거는 이제 목사님 아이들만 남은 거죠. 목사님 아이들만 저녁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이웃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러 예배 시간 마칠 때 저녁 시간 마치는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마쳤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분도 덩달아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사모님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 이제 등록시키려고 목사님 애들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예배가 지겨웠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해서 아니죠. 얼마나 큰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명 또 이제 우리 새 신자 한 번 붙여주신다고 어른이 없는데 어른 성도 붙여준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멘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아이들은 그 예배가 또 그렇지 못한 거죠.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드리는 예배가 큰 고역이고 너무나 지겨운 시간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은혜로우면 삶도 은혜롭고 삶도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경험한 바로는
예배의 즐거움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을 점점 실종한 그런 이제 성도님들은 신앙의 상태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예배에서 멀어진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가 즐거우면 그러면 그 성도는 신앙이 그 시간 살아 있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기쁘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한 것에 넘치도록 모든 은혜의 자원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첫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자랑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랑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척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 예배 시간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인간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의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에 특별히 예배는 준비하여 드려야 됩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여서 드리도록 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적어도 그래도 좀 미리 나와서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조금 유명한 식당은 다 거기 번호표를 가지고 12시 돼서 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다못해 순댓국을 하나 먹어도 순댓국 시간 그 집에도 거기 점심시간 되니까 쭉 줄 서서 테이블 기다려서 그래 먹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도 기다려서 밥을 먹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기다려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는 뭐 찬양 15분 한다 생각하니까 찬양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찬양이 마칠 때쯤 이렇게 들어요. 저도 이게 예배 여기 와서 주일 한 11시 예배에 보면 11시 예배 딱 여기 서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에 묵상기도 드릴 때에 보면 저 뒷자리가 좀 이렇게 자리가 덤성덤성 많이 비어 있어요. 아이고 오늘 저 깨우실라나 다들 어디 가셨나 이러고 있는데 찬양 다 끝나고 나중에 설교하려고 올라보면 뒤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찬양하는 시간에 다들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다려서 밥집에 맛있는 밥집에 가가지고 기다려서 밥 먹듯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자기 헌신이 따라갑니다. 자기 헌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나를 헌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를 헌신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저기하여 오랫동안 그 성전이 자기 아버지 때에 우상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찼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성전이 엉망이에요. 다 치우고 이제는 막 우상 다 치우고 깨끗하게 성전을 재정비해서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복된 예배에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의 몫에 헌신을 하는 거죠. 왕은 왕의 헌신을 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헌신하고,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헌신, 맡은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아까울 것 없이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그 제물과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수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었더라. 이 목회자들보다 재직들이 더 성심이었다는 거죠.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보니까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번제물이든 뭐든지 하나 아까운 것 없이 즐거움으로, 레위인은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제사장도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딸리니까 또 레위인들이 도와서 하고, 이렇게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지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쁘지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고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내게 드릴 것이 있고 내가 섬길 것이 있다면, 내가 헌신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신뢰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섬겨도 아깝지 않은 교회, 아깝지 않은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 이 레위인들이 성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이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세 번째 주간으로 흘러갑니다. 하계 부흥회를 출발로 하여서 그걸 영적인 동력으로 하여서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의 은혜로 하반기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러내시는 그런 축복,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에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우리 2025년도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는 기쁘다. 예배는 즐겁다. 예, 말 놓았으니까 그건 좀 예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